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세가 되면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고 그랬는데, 이 코로나가 공기를 통해서 전염시키는 이것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공중의 권세 잡았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예배 못 드리게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하지 못하게 하고, 아침에 방송을 잠깐 들으니까 왜 기도하는가? 성경에 있잖아요. 너희는 경건한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인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공중에서 이 공기라고 하는 전쟁에도 예배는 계속되었고, 어떤 환난 가운데도, 독재 국가 가운데도 예배는 진행되었는데, 지금 이 코로나가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공기오염 때문에 나오고 싶어도 가족이 반대하고 자녀가 반대하고 또 코로나에 걸릴까 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가 없으면 영원히 살까요? 아니잖아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인데, 차례의 위험도 있고, 또 코로나뿐만이 아니고 다른 병으로 죽는 사람도 많고, 재해로 죽는 사람도 많고, 이유 없이 죽는 사람도 있어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배 잘 드리고 10분 있다가 그냥 건강하신 사람인데 기도하시다가 그냥 돌아가신 분들, 제가 두 사람을 목격했으니까. 사람은 내일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코로나 피해간다고 해서 안 죽나요? 우스갯얘기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곧 죽는데 너무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잖아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정말 이것만 살려주시면 열심히 예수 잘 믿고 그럴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잖아요. 알았다. 네 기도 들어주마. 앞으로 30년을 내가 더 살게 해주마. 30년을 더 살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가서, 야, 30년 더 살아야 되니까 이쁘게 하자. 그래서 병원에 가서 성형수술을 다, 눈도 이쁘게 하고 코도 좀 올리고 입도 좀 좁게 만들고 이쁘게 했어. 근데 그 양반이 차에 치여서 죽었어. 이분이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께 따진 거예요. 하나님, 왜 날 30년 더 살게 한다고 그랬더니 왜 나 죽게 했습니까? 네가 성형수술해서 넌 줄 미처 몰랐다. 그래가지고 죽었다는 이런 우스개 얘기도 있잖아요. 여러분, 살고 죽는 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지. 사실 코로나가 두려운 게 아니라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지목을 받을까 봐. 사실 교회도 두려운 건 그거예요.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코로나만 사람 죽입니까? 다른 것도 있어요. 오히려 코로나 치료받고 사는 사람 많아요. 우리 교단의 어떤 교회에서도 보니까 병원에 갔더니 그냥 며칠 쉬다가 가라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몸에 기저질환이니까 아주 약하신 분들이 결국은 감기로도 많이 죽잖아요. 독감으로도 죽잖아요. 이것으로만 죽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평소에 몸 관리 잘하면 여러분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참 많은 분들이 이런 일 때문에 예배를 나오지 못하니까 안타까워요. 나는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참 좋지만 통계를 보니까 신앙인들 가운데 집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 가운데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 평소에 교회 나오던 사람이 비대면 예배로 말미암아 집에서 예배 드리는가 했더니 60%도 절반 정도만 예배를 드리고, 그 절반 정도 예배 드리는 가운데도 예배 시간에 교회처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텔레비 보듯이 구경꾼으로 예배 드리고,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똑같이 말씀 보고 기도하고 우리와 같이 예배 드리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한계교회 성도들 정말 수가 많고 적은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알곡되어서 천국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시대는 전도하기가 어려우니까 있는 사람이라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아서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게 목사의 사명이고, 또 항상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아까 본문 성경도 보니까 이틀 후에 다시 살아난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항상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역사 돌이켜보면 항상 여러분 좋을 때 없었어요. 어려웠지만 또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려주시고, 어려웠지만 또 살려주시고. 여러분 낮 있으면 조금 있다 뭐가 와요? 밤이 오잖아요. 인생 다 그런 거예요. 봄이 있으면 여름이 있고, 여름이 있으면 가을이 있고, 가을이 있으면 겨울이 있고, 좋은 날 있으면 흐린 날도 있고, 천둥번개 치는 날도 있고, 힘든 날도 있고, 기쁜 날도 있고. 그게 바로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걸 생사하고 살고 죽고 정말 좋은 거 나쁜 거 그게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어렵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주저앉으면 안 되죠.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 그래도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해요. 몇만 명 모이는 교회도 20명밖에 못 모이는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몇 분 빼놓고 다 나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우리 멀리 떨어졌지만 옆 사람을 이렇게 우리 쳐다보고 같이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 받고 한 주간 승리합시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강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알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가트라는 말이에요. 알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돌아서라. 신약성경의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는 말과 똑같아요. 회개라는 말이죠. 회개, 리펜트. 영어로는 리펜트고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예요. 돌아서라. 그 말이나 여기 히브리어의 다트는 돌아서는 말은 똑같은 의미가 있어요. 또 여기 힘써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다프인데 어떤 의미가 있느냐? 뒤따르라, 뒤따르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돌아서라, 뒤따르라라고 하는 말을 합해보니까 당시 호세아 시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배교하는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호세아가 너희가 지금 이렇게 살 때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을 이야기하면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제는 세상의 모든 것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쫓아서 살아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이 얘기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우리에게 주제를 얘기했잖아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는, 육신의 귀로는 들을 수 없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기록된 말씀의 육신이 되신, 태초에 말씀이 계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기록된 하나님, 기록된 말씀인 그 하나님의 성경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힘써 여호와를 알고 그분을 가까이 만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며 늘 가까이 하라는 것이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 때 그 뜻대로 살게 되고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성경을 가까이 하라고 그랬는가? 왜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했는가? 첫 번째로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 가지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사람이 달라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듣다가 변화되었다. 그건 신앙의 선조들이고, 또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또 여러분도 지금까지 변화되고 어떻게 살았어요? 늘 설교 말씀을 듣다가 집에서 성경을 읽다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변화가 된 거지. 목사가 여러분 신방했다고 변화됐나요? 제가 인간적으로 여러분을 위로해줬다고 변화됐나요? 아니잖아요. 부모 말 가지고 안 되고, 대통령 말 가지고 안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탕자였던 어거스틴은 성경 로마서 13장 13절을 읽다가 그의 심령이 변화가 되어서 탕자였던 그가 정말 수십 년 동안 방황했다가 그가 어머니가 늘 성경을 그 앞에 내두었는데 어느 날 마음이 공고하고 답답해서 앞에 있는 성경이나 읽다가 로마서 13장을 읽게 되었고, 너희가 지금은 이렇게 살 때가 아니다.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살 때가 아니구나. 그래서 그가 변화되어서 기독교 역사의 신학의 뼈대, 사람 몸의 뼈대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 뼈대의 역할을 하는 많은 신학 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미국 남북전쟁 당시에 장군이었고 문피를 가했던 류 웰레스라고 하는 무신론자가 많은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라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어떤 목사님이 성경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지. 그래서 그는 성경을 깊이 있게 읽기 시작을 했어요. 대충 읽는 게 아니라 그 뜻을 의미하면서 읽다가 성경을 다 읽기도 전에 하나님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군요. 그래서 그가 만든 유명한 영화, 아마 명절 때마다 성탄절 되면 꼭 하는 영화가 있어요. 베너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영화의 주무대가 되는 소설을 쓰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클리블랜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미국에 클리블랜드 주가 있어요. 우리 교단의 후배 목사가 거기서 목회하고 있는데 그 클리블랜드 사람은 젊은 시절에 깡패였어요. 남을 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런 사람이었지만 길을 지나가는데 귀에서 들리는 그 찬송가 소리에 감동을 받고 왜 그런지 그 찬송가가 마음을 땡겨서 교회 갔다가 그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가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고 여러분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대통령까지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대통령 취임식 날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깡패가 변하여 대통령으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오직 성경의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살인자도 도둑도 변화시켜요. 우리나라의 이천성 목사님 아주 막 유명한 깡패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마 우리 연세 드신 분은 고재범 다 아시잖아요. 도끼로 이막가 그 정도. 그 사람도 정말 실수로
죽여야 될 사람을 죽이지 않고 엉뚱한 새로 부임한 대대장을 죽여서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 여러분 5.16 혁명의 장도영 이 사령관에 여러분 참모를 했던 인수대령을 만났잖아요. 저는 예전에 그분을 초청해다가 교회에서 직접 간증을 들었어요. 인수대령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작대기 하나 단 일병이 교도소 안에 감방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들어가지고 보니까 그 사람이 도끼로 여러분 대대장을 죽인 그런 사람이에요. 전에 대대장이 그렇게 힘들게 해서 밤중에 간사에 가서 죽이려다 보니까 그 죽여야 될 대대장은 이미 다른 부대로 여러분 전속을 갖고 알지 못하는 그 새로운 사람을 가족을 다 죽였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서 대령이라도 감방에는 누가 먼저 들어왔느냐, 이게 중요하니까 어려움을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지 못하게 하고. 근데 그 고재복이가 인수대령이 계속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게 도대체 뭐기 때문에 이렇게 읽느냐. 고재복이가 성경을 찍기도 하고, 근데 또 이거 부인이 또 아는 사람이 성경을 집어주니까 계속 성경을 읽으니까 도대체 그게 뭔데 너는 그 안에서 읽느냐.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심심하니까 감방 안에서 할 게 없으니까 고재복이가 그거 나도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고 고재복이가 변화되었잖아요. 왜 진작 나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지 않았을까? 왜 사람들이 진작 나보고 예수 믿게 안 했을까? 그가 죽을 때 교도관과 목사님과 많은 분들이 있을 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 그때 서대문 형무소에서 그가 마지막 한 말인 거예요. 내가 뒤늦게 하나님을 만났는데 지금이라도 주께서 나를 받아주심을 믿고 천국 갈 줄로 믿는다. 그러면서 내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찬송을 부르고 싶은데 그 찬송 부를 때 내 넥타이를 땡겨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이 불렀다는 유명한 찬송,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도끼로 사람 죽인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서 천국 백성이 되었고, 그가 이 노래를 부를 때 나는 부족하여도 눈물을 메부를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좋았다는 거예요. 그때 그 교도관이 넥타이를 땡겼다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순간에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사람을 죽였지만 말씀해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자 사랑해 주시고 회개하고 주 앞에 들어오니까 받으시는 걸 너무 감사해서 얼굴에 천사가 찍힙니다. 그 인수대령이 또 그런 간증을 하더라. 자기가 25번 읽었을 때, 교도소 안에서 25번 읽었을 때 자기가 사형 언도를 받았는데 무기징역이 되었고, 성경 그 안에서 50번 읽었을 때 자기가 15년형을 받았었고, 교도소 안에서 100번 읽었더니 자기가 교도소에서 나오게 되었다. 직접 들었어요. 내가 그 사람 한 번이면 내가 믿지를 않아요. 제가 기도라고 하는 잡지를 읽고 어떤 군인 사형수의 얘기를 듣고 그분을 초청했어요. 그분이 군에서 사람을 실수로 죽였습니다. 근데 전도를 받고 교도소 안에서 그분도 성경을 읽었는데 거기 기도지에 나온 내용 보니까 자기가 그 안에서 성경만 읽었다는 거예요. 100번 읽었을 때 거짓말같이 자기가 감형이 돼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돼서 나오게 되었다. 제가 그분을 교회에 직접 초청을 해가지고 그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100번만 읽어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 100번 읽은 적 있습니까? 100번만 읽으면 여러분 신령한 눈이 열어져가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 내가 변하니까 가정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니까 교회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니까 사회가 변하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성경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니 교회도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 성경 읽겠어요? 집에서 정말 텔레비를 보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똑같이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왔다 갔다 하고 예배자가 아니라 구경꾼으로. 예배자라는 말이 너무 좋은 말이에요. 오늘 예배자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표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신앙인들이 세상에서 잘못된 판단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교회가 이렇게 핍박받고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데 자신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삶의 표준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여러분 신학 박사도 성경을 벗어나면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고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지. 목사도 부흥사도 신학 박사학위 땄다고 여러분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신학 박사들 가운데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 많습니다. 어떤 때 여러분은 죄송하지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신학 박사니까 참 그분이 다 진실하게 얘기하는 줄 알지만 어떤 저희 목사가 들어볼 때 엉뚱한 소리 하는 신학사 많아요. 예전에 한번 교수가 제가 강의를 들었는데 창세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박사예요. 신학학 하면서. 왜 아니냐 했더니 그건 천지를 창조한 얘기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출애굽기서부터 여러분 이제 어디에요? 에스더까지 가요. 거기까지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왜 아니냐 했더니 그건 이스라엘의 1100년간에 걸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시가서에 있는 것도 그 하나님 말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한 것만 말씀이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66권은 어떻게 지어졌어요? 여기 제가 은쟁반의 금상화에도 내용이 있지만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쓴 거예요. 꼭 하나님이 직접 얘기한 것만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귀에 들려진 것만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목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주신 말씀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우리 같이 공부했던 뒤늦게 공부한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일단 우리 공부를 다 했는데 학교에서 좀 어떤 학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추가로 인정해주는 공부를 하는데 거기 목사들이 다 그냥 난리를 친 거예요. 그래가 나중에 학장 보고 이 총장 보고 저 사람 교수하면 안 되겠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만 말씀이고 어떻게 이 안에 66권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쓴 말씀을 말씀이 아니라고 하느냐. 여러분 신학 박사도 엉뚱한 소리 많아요. 목사님들 가운데도 한 목사 흉보는 건 어렵지만 목사 가운데도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언제나 우리의 삶, 신앙, 모든 것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벗어나면 그때부터 이단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표류하고 잘못된 삶에 대한 이유가 뭘까요?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지금 교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예배 시간조차도 제대로 말씀을 듣지 못하는데 집에서 성경을 읽을까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떠난 신앙인들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성경을 벗어난 성경을 펴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1년 내내 성경을 한 번도 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펴지 않는 성경은 성경이 아니에요.
한번 해보세요. 펴지 않는 성경은 성경이 아니다. 시작. 펴지 않는 성경은 성경이 아니다. 읽지 않는 성경은 성경이 아니에요. 장식품이지. 여러분 집에 가도 장식용이 있잖아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 있네.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아멘. 읽고 아멘. 또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신앙이죠. 막스 라이라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자격이 없다. 여러분, 내가 바른 가치관을 갖게 되고 가정이 올바르게 세워지기 원한다면 오늘부터 성경을 가까이 하기 원하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성경을 가까이 할 때 내가 바른 가치관을 갖게 돼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리고 공의로운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내가 바로 서니까 가정이 바로 서게 되고 자녀가 바로 서게 되고 이 사회도 바로 설 수가 있게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받게 합니다. 여러분, 영국을 비롯한 북유럽의 사람들은 잘 알다시피 본래 해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바이킹이라는 말 알잖아요. 막 뿔 달린 거, 도끼 들고 술 먹고. 여러분, 해적 바이킹들이 전부 다 저 영국,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이 영국의 여기 대서양 주변에 있잖아요. 야만이었던 그들이 성경을 가까이 할 때 축복받은 나라고 신사의 나라잖아요. 난 지금도 제일 가본 나라 중에서 북유럽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거기 가니까 큰 교회들이 참 많았어요. 좋은 교회들. 그리고 동네 피어르들을 가든 어디를 가든 국기를 다 집 앞에 달았는데 그 북유럽의 네 나라 여러분 국기가 전부 다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참 그걸 보면서 감동을 받고 그래서 이 나라가 복을 받고 지금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창대해지는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 가운데 10등 안에 드는 나라들이 전부 다 여러분 북유럽 나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도 그랬잖아요. 200년 역사 좀 넘는 짧은 역사를 가졌지만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이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미국은 대통령 선서할 때 어디다가 손을 얹어요? 성경에다 손을 얹고. 그리고 그 성경 이 달러 지폐도 보세요. 거기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거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미국 사람들하고 생활이 언제나 신앙적이잖아요. 어려움 당하면 영어로 뭐라 그래요? 텔레비전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외국 사람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려움 당하면 오 마이 갓. 그 사람들은 좋은 일 있어도 오 마이 갓. 그리고 사람을 축복하면 가브리스.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그 미국 사람들은요 항상 오 지저스, 오 마이 갓. 혹시 그 외국 영화나 외국 드라마 보세요. 번역한 거라도 거기 보면 그 사람들 보면 오 마이 지저스, 오 마이 갓, 가브리스. 하나님의 축복이. 그 사람들은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항상 하나님이에요. 히피들도 그들의 어려움 당하면 오 마이 갓, 오 마이 지저스 항상 이렇게 고백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취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얹고 그리고 목사님들을 초청하고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시작하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잘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영국의 엘리자베트 여왕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영국을 버릴지라도 성경을 버릴 수가 없다. 왜냐하면 영국은 성경으로부터 부강해졌기 때문이다. 성서 공예가 어디에 있어요? 원조 성서 공예는 우리나라에도 있지만 진짜 성서 공예는 영국에 있습니다. 영국이 야만이었지만 신사의 나라가 된 게 왜 영국 사람들을 신사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세계 움직이는 나라들 보세요. 대체적으로 하나님 믿는 나라들이 잘 사는 나라고 좋은 나라들이고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대체적으로 못 사는 나라, 다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하나님 믿는 나라들이 자유롭고 부강하고 잘 살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왜 이렇게 어려워요? 왜 이렇게 여러분 집 한 채가 그냥 1년에 몇 억씩 오르고 이렇게 되었어요? 대통령은 임대주택 살아도 좋다. 그게 여러분 공산국가 아니에요. 공산국가가 전부 다 나라에서 지어준 조그만 집에 정말 이렇게 주어진 대로 살고, 내가 좋은 집에 살고 싶어도 못 살아요. 앞으로 그렇게 되는 날이 올지도 몰라요. 나라에서 모든 여러분의 재산 다 회수요. 모든 거에서 나라에서 똑같이, 그게 공산주의 원론이에요. 우리 같이 벌어서 같이 나누자, 이게 공산주의 이론이에요. 그게 기독교적인 사상이에요. 사실 누구나 다 잘 살자 이 의미인데, 여러분 이 공산주의 이론을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서 잘 사는 사람은 아주 잘 살고 못 사는 사람하고, 여러분 김정은이 지금 어디서 살고 있어요? 추석국에 살고 있잖아요. 거기 뭐 몇 사람들은 막 좋은 차 몰고 다니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 집에 똑같이 산단 말이에요. 여기 동탄에 며칠 전에 대통령 왔었지요. 가다가 보니까 경찰들이 하도 많아서 왜 그럴까 했더니, 대통령이 동탄에 오니까 무슨 일 할까봐 여기 군부대 앞에도 전부 다 경찰들이 쫙 깔려서 했더니 동탄에 임대주택 보러 와가지고 살만하다. 지금 여러분 삶이 옛날에는 살만한데요, 지금 여러분의 집에도 가서 보면은 살만해요? 옛날에는 집에 가재도구도 없지 뭐 들여놓을 게 없었는데, 지금은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옛날에 비해서 다 부유해졌어요. 한번 이사 가보세요. 우리 집도 뭐 없는 것 같은데 이사 올 때 보니까, 아니 5톤이면 다 들어갈 줄 알았더니 5톤 가지고도 안 돼. 우리 사람이 뭘 그렇게 쌓아놨는지 다 나중에 보면 버릴 거예요. 우리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나중에 여기 이제 가면 다 버리고 가지. 아, 다 버릴 거 지금 좀 버리지. 내가 보면 버릴 거 많아요. 근데 사람이 욕심이 그런 것 같아. 버리려고 하면 아까워. 조금 더 가서 지난번에 가서 내가 많아서 버리려고. 그러니까 아, 이것도 또 그래도 괜찮은가? 아니, 그러니까 돈도 안 들어가. 여러분도 아마 집에서 그래서 못 버리는 것 같아. 맞아요. 네. 근데 죽고 나면요 다 버릴 거야. 맞아요. 아니 뭘 그렇게 싸놔가지고, 결혼할 때는 그냥 냄비 하나, 네이팜프 하나 그거였는데, 여러분도 이사를 안 가서 이사 한번 가봐요. 뭐가 그렇게 많은지. 버리고 버렸는데도 그래도 그냥 한 트럭도 또 넘어. 이 세상에 가져갈까 아무것도 없는. 빈손 들고 왔다. 빈손 들고 갈 건데 뭘 그렇게 쌓아놓고 누구 그거 줘라고. 자식들이 그거 입어요? 여러분 죽고 나면 다 버려. 다 태워버리고 다 버릴 것만 있어. 그렇지? 이것도 버릴 것 같아. 다. 엄마 거 놔두겠어요. 다. 젊은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또 생각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이게 중요하지만 지금 젊은 사람들은 그거 중요하게 생각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던 건 다 버리는 이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맞아요. 네. 참 여러분, 지금 이 나라 생각해보면 나는 임대주택, 지금 아파트 사기 힘들어요. 아니 3억짜리가 1년 만에 7억이 되고, 그거 어떻게 살겠어요? 1년에 돈을 벌어야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임대주택이 좋다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청원했지요. 대통령 나중에 사저 6평짜리로 하자. 청원을 올렸어요. 6평짜리에서 살게 해봐라. 다 자식도 없고 하니까 둘이 살려니까 6평이면 족하지 않느냐. 어떤 분들이 그렇게 글을 올렸더라고요. 청원, 대통령 앞에. 여러분, 참 이 사회를 생각하면 안타깝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들이 먼저 바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바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객교회가 먼저 바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성경은
죄악을 이기는 힘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19편 11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가득하니까 죄의 유혹이 와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말씀으로 세상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인의 가장 큰 장애물은 뭐예요? 죄악이잖아요. 세상의 모든 복을 다 받았어도 죄악을 이기지 못하면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복이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세상의 자랑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최종 명권은 어디예요? 천국 가는 거잖아요. 다 가졌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죄를 지면 우리 지옥 가요. 가난해도 말씀대로 살면 천국 갑니다. 성경은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성경은요, 즐거움, 기쁨의 은혜가 임하게 합니다. 시편 110편 103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꿀맛이 아니라 쓴맛인가 봐. 먹지를 않아. 성경을 읽으면 은혜가 돼야 되는데 쓴맛이라 잠을 자고, 성경 읽기가 그렇게 힘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 뭐예요? 왜 돈 버세요? 왜 집을 사시고, 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명예를 얻고 그러려고 그래요? 한마디로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은 즐거움이에요. 돈을 벌어야 즐겁잖아요. 자식이 잘 돼야 즐겁잖아요. 건강해야 즐겁잖아요. 사실 인생의 목적은 즐거움이, 천국이 뭐예요? 즐거움이잖아요. 즐거운 곳은 내 집이 아니에요. 집에 가면 금신덩어리잖아요. 다 자식이고 부모고 남편이고 아내고 다 항상 신경 써야 되고 염려해야 되고, 오늘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뭐가 즐거운 집이에요? 그래도 집이 제일 편하더라고.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내 집에 들어가면 제일 편안하고 좋더라고.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권세가 있고 자식이 성공했어도 내 마음에 즐거움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한복음 15장 11절에 기쁘게 살라고 하셨잖아요. 너희에게 이것을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는 건 뭐예요? 기쁨이에요. 천국이 뭡니까? 기쁨이에요. 거기는 눈물도 없잖아요. 거기는 아픈 것도 없잖아요. 밤도 없잖아요. 돈 벌 것도 없잖아요. 노력할 거 없잖아요. 거기는 12시간가 열리고 다 갖춰진 데가 바로 천국이잖아요. 천국은 뭐냐? 즐거움이 있는 곳이에요. 기쁨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고, 정말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근심 걱정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가득한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여러분 집은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하고, 거기는 눈물도 아픔도 괴로움도 근심 걱정 하나도 없고, 거기는 행복한 것만 있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힘든 일이 있어도 말씀을 가까이 하면 희망이 생기고 소생하는 힘을 얻게 돼요. 성경 읽어보면 어때요? 우리에게 소망의 힘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107절에 보니까 나의 고난이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결국 성경을 읽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즐겁게 살기 원하면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어떤 분의 간증을 한번 읽어보고 그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나는 죄를 지으면 회개 기도와 아울러 성경을 많이 읽는다. 어느 날 나는 화가 많이 나는 일이 있어 그 사람에게 당장 전화를 걸어 시시비비를 따지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다.
그런데 분할 땐 말을 하면 반드시 실수하게 된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질이 나도 좀 이따 해야지, 성질 안 할 때 그때 얘기하면 저도 실수를 그때 많이 해요. 그래서 화를 내도 조금 참고 있다 내면은 좀 이성을 회복하고 하면 괜찮은데, 우리는 화를 낼 때 막 낼 때 나오는 대로 말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상처 주는 거예요. 그렇게 줘야 될 상처가 아니었는데 막 한 번 사람이 화가 나면요 막 흥분이 돼가지고 더 화가 내. 사람을 때리면 때릴수록 더 때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심리라는 거예요. 이분도 화가 나서 막 전하고 싶었지만 분할 때 말을 하면 실수하지. 그리고 참고서 일단 참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 일단 성경을 펴자고 성경을 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성경을 폈다. 시편을 읽을 차례여서 10편까지 10편까지 읽었다. 그러자 마음이 좀 누그러졌다. 그러나 다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하며 마음이 격동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다시 20편까지 읽었다. 마음이 가라앉았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도 조금 생겼다. 그러나 마음이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아 다시 30편까지 읽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고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다. 내친 김에 1권의 끝인 41편까지 읽자 언제 화가 났었나 싶게 내 마음이 완전히 평안해졌다. 나는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의 큰 능력을 경험했다. 나에게도 잘못은 있었던 것이었다. 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로 달려간다. 성경을 문자로만 보면, 이 말이 난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을 문자로만 보면 큰 유익이 없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책이다.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분에게로 가까이 갈 때 귀한 생명을 경험하게 된다. 참 읽으면서 저에게도 참 큰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음식을 준비하는 마르다보다는 열심히 말씀 듣는 마리아를 더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오후 예배고 수예배고 드리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중단하면 안 되죠. 집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아멘. 방송을 듣고 아멘. 어쨌든 내 신앙에 부족한 부분